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또 날마다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새벽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네, 금시초문. 네. 우리 어른들은 안 나오고 계신데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새벽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우리 옆에 혹시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 있으면 칭찬 좀 해주세요. 야, 너 이쁘다. 멋있다. 저 위에도 많이 앉아 있어요. 이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벌써 8월 마지막 주 금요 성령 집회 날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아마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아,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것도 이뤄야 되겠다, 저것도 이뤄야 되겠다,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달렸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어떠십니까? 그 한 해 1월에 시작할 때 계획했던 것 잘 이루고 계십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감사하게. 그런데 하나도 못 지키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한 30개 준비했는데 지금 한두 개 지금 이루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작할 때 다이어트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다이어트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배도 고프고 힘들었는데 이제 요요가 오지 않도록 운동을 잘하고 잘 조절하는 이제 시간을 가질 거예요. 대신방 기간이라 걱정이에요. 오늘 이제 어떤 권사님께서 식사 대접하신다 그래서 갔는데 열심히 먹었습니다. 오늘 마음껏 먹었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몸무게를 딱 쟀을 때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지 않을까. 어쨌든 그때 제가 공개했어요. 제 몸무게 99.5 찍어서 100kg 찍을까봐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근데 12kg 뺐고요. 우와, 그죠? 박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90kg대로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건강 때문에 뺐어요. 여기저기 빨간 신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뺐는데 우리 딸내미가 슬퍼했어요. 같이 먹을 수 있는 동료가 없어졌다며 슬퍼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올해 계획했던 거 이제 지금 8월이 다 끝났기 때문에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동안에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 혹시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셨다면 남은 4개월 동안에 잘 이루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도전 주셔서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 자신이
알게 하신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비밀은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 지금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 그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죠. 그 신약 시대의 자신들은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 복음의 비밀을 자신들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죠. 직접 보여주셨는데,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그 다른 세대, 여기에 다른 세대는 그 이전에 구약에 있던 세대에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구약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지금처럼, 지금이라는 건 그 현재 신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계시처럼 그렇게 명확한 계시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비밀을 주셨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허락해 주셨지만은 그 구약 시대 때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듣게 된 너희 에베소 교인들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복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당신의 계시를 나타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나타내실 때에 구약 시대에 보여주셨던 계시는 어떠한 계시냐? 이 신약 시대에 보였던 계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선지자들에게는 대부분 부분적으로 나타내셨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하실 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어떤 암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으로 또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주일에 살펴보잖아요. 그것도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일어날 세대들에 대해서, 일어날 나라들과 이 왕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것을 후대에 이제 그걸 보면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이지, 사실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의 구약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시적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의 이 복음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특별히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는 이 구약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거의 알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붙여져 있었던 이 부분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 모든 부분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픈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보이신 그런 계시는 어떠냐? 이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부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확하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시적이거나 상징적으로 보이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비밀에 붙여졌던 복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어져 나갈 것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지자로, 사도로 부르셨다, 그릇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사도들에게 보이신 복음은 명확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계시의 최절정이고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여타의 선지자들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그 차원이 다르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계시의 최고봉이 무엇이냐? 최고의 것은 지금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에 붙이셨으나 이제는 명확하게 나타내셨다.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드러내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역점에 두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이 사도들이 받고서 자신들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이 사도들이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가장 최애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거죠. 왜요? 이제는 숨겨져 있던 비밀이었지만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 비밀이 펼쳐지게 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모이게 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들이 뭘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증거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7 집사를 택하여서 세우고 이제는 다른 모든 것은 그들이 하게 하고 우리는 뭐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자. 즉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사도들이 뭘 최우선에 두었다고요? 말씀 전하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 비밀에 붙여져 있던 이 복음을 이제는 증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사역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매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그래서 구제하는 일과 다른 모든 여타의 일들은 7 집사를 선택하고 세워서 그들이 다 맡게 하고 우리는 뭐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자라고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복음이 이제는 비밀이 아니라 전해져야 되고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양육하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한 일에 모든 것을 집중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신앙의 털을 닦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뿌려지고 심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말씀이 뿌려져야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새겨져야만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 시대는 알려지지 않았던 복음의 비밀이 이제는 널리 전하여졌고 신앙의 털을 바르게 닦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잘못된 믿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복음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도들이 전한 그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닌 정말 성경 말씀대로 전해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잘 심겨지게 되면 잘못된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방어할 수 있게 되고 잘못된 것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외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즉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바른 복음이고 또 계시의 최절정이요 완성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온전한 복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사도들이 살았던 그 모습과 동일하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복음에도 잘못된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우이제일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들이 바르게 전해준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혁명이에요, 혁명.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뭐예요? 절대로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함께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어떻게 했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따로 이렇게 교회, 어떤 교회 그 구조를 보면 이쪽에 남자 성도가 쫙 앉고 이쪽에 여자 성도가 쫙 앉아서 쫙 갈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뭔 소리야 지금 이게. 근데 남자 여자가 아예 딱 갈라져서 함께 앉질 못했어요. 딱 이렇게 가는데 발을 딱 쳐놓고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되었고 약속으로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여러분, 계속 설명했던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 이 텍스트를 보게 되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어쩌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그 당시 그 시대 그 상황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엄청난 뭐예요? 혁명이에요, 혁명.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방인들은 구원 안에 있었습니까? 구원 밖에 있었습니까? 구원의 밖에 있었어요. 절대로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절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왜요? 자신들만 선민이었기 때문에, 자신들만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들 외에는 뭐예요? 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모두는 절대로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는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구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 주인과 종이 함께 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주인과 종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주인과 종이 함께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종이 먼저 그런 일화가 있죠. 장로가 된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게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만이 받을 수 있었던 은혜, 축복, 차별, 이 차별함들이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공동으로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이 비밀이 이젠 밝히 드러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을 이방인들도 이제는 얻게 되었고,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해 주셨던,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잇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을 수 있었던 그 축복 역시도 누구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 외에 이방인들 모두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몸된 구성원이 그들도 다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뭐예요? 이제는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뭐 당연한 건데 뭘 저렇게 침 튀겨가면서 말하냐?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알고 있었지만 저도 이게 다시 보면서 놀랬거든요. 야, 어떻게 이랬구나. 정말 이랬구나. 여전히 다 공감이 안 가는 그런 얼굴이고 그런 표정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지체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한 가족이요, 하나의 공동체요, 한 지체요, 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거,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자들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고 엄청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만 선택받았는데 어떻게 저런 이방인들이 선택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반대했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고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이나 높고 낮음이나 뭐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었고요. 자유자와 노예가 차별이 있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존재했다라는 거, 절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은 사실 개였고 우상 숭배자였고 부정한 자들이었고 죄인이었고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재산이에요. 여자들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천대를 받았고 존중받지 못했고 남자의 소유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분상의 차별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도 복음을 누리게 되었고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후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모든 은혜,
누구의 은혜예요? 저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사도와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그 상황과 어떤 경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를 이루기 전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회방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단을 처단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고 바울의 세계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였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죽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이 도를 핍박했고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고 모든 남녀를 결박해서 다 옥에 넘기는 사역을 내가 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꼴통이죠, 꼴통. 미친 XX죠. 그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피해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자신을 변화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죠. 그게 은혜죠. 내 힘으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변하고 싶고 내가 달라지고 싶어도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내 능력과 내 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뀌게 된 이유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가 꼬꾸라지게 되었고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거를 이제는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꼬꾸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결국 아나니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눈의 비늘 같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벗겨지게 되고 이제는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사도 바울은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변하고 싶으십니까? 달라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변해야지,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싶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고 싶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명하여 부름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택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 거예요? 남편 거요? 아내 거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 성가대 주간이라서 나왔을지는 모르나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나와서 은혜 받고 앞으로 금요 성령 집회는 안 빠지고 참석해야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볼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너는 누구다?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너, 혜민이 너 지명해서 부르고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이라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아멘 하셨어요.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그래서 너무 웃기네요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맡기셨기에 그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그게 정말 영광된 것이라는 것. 오늘 이 시온 성가대가 멋지게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팀으로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셔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역사대로, 부르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번아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쥐어짜면은요, 한 1년은 2년은 버틸 수 있어요. 어떻게든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어거지로 막 하다 보면 되긴 돼요. 은혜가 안 돼서 문제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걸 우리가 가지고 시작을 하고 부르심의 그 사명을 따라 가게 되면 여러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준 성령의 역사의 힘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역을 감당하면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따라 움직이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번아웃 되지 않아요.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마다 힘이 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사역팀을 불렀으면 전도할 때마다 내가 힘이 더 생기게 되고, 여러분들을 교사로 부르셨으면 교사할 때마다 아우 저 지긋지긋한 것 볼 때마다 지긋지긋해, 이게 아니라 볼 때마다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이쁘고 막 안아주고 싶고 깨물어주고 싶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신 대로 부르셔서 그 역사하신 대로 내 사역을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오늘 새기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역사하심대로 아름다운 사역들을 다 기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